네, 반갑습니다. 심리학하는 교연의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메일을 주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솔직히 하나님은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나요? 라는 의문도 있고요. 그 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과 오해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소설의 한 대목을 가져왔는데요. 필립 로스라는 분의 소설에서 이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이고 오해하고 또 오해하다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본 뒤에 또 오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지막까지 오해를 서로 하는 것이 인간 관계인 것 같고 우리가 참 하나님한테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해를 받아본 경험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그런 삶의 방식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고 특이한 상황에 놓여진 부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쉽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제가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유튜버가 흔하게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 거는 그런가 보다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를 정말 잘 알아줬으면 하는 가까운 사람이 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 같은 오해의 말을 할 때 너무 많이 속상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을 것 같고 잘 관찰하고 대화하다 보면 나를 오해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해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 이해가 결국 나를 향한 사랑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오해에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무지, 오해와 깊은 편견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을 할 때 한 3가지 부류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 삶에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극렬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복잡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은 척 만척 하시는 것 같고 나를 계속 이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인간관계도 내가 여유롭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여유롭게 대하고 오해 없이 대할 수 있지만 내가 내 고통이 너무 극심할 때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왜곡된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나의 안에 계속 고립이 되기 때문에 그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잘 평가할 만한 그런 여유조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어떻게 보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왜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 주셨을까?
등등의 의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만남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인정은 하나님도 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의 제한된 경험으로 하나님도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동안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실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성과가 좋아야지만 어떤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계속 하나님한테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직분에 집착하거나 신앙이 내가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도 무언가를 드려야지, 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편견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 그동안의 경험, 내 그동안의 만남의 그런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상의 사랑에 있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오해와 편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연애를 글로 배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앙을 글로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어떤 책을 통해서만, 성경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만,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만, 혹은 설교를 통해서만 이렇게 부분으로 내가 글로 학습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으신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편견을 가지시고 그리고 오해하시기가 쉬운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앞에 분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에 대한 것도요. 모든 성경 구절은 사실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없이,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교제 없이 성경을 지나치게 분석하다가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요. 그 성경 한 구절을 내 입맛대로 정리를 하고 논리적으로 전개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에 지나치게 빠져서 진짜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감정과 생각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공부는 정말 많이 했지만 오류에 빠지기는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과 우리는 교통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음성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성경이나 설교나 이런 부분의 지식들에 집착하다 보면은 내가 만든 하나님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담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가 하는 역할은 보편적으로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잡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지혜와 통찰을 주시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성령님이 쓰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돼야 되는데 이 성경 자체에, 설교 자체에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내 지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류에 더 빠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우리의 오해와 편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생각의 게으름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요,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어떤 사람을 다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거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 자세 자체, 그러니까 생각을 가둬놓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게으름을 경계하는 것이 이게 곧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보통은요,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거기까지가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른 신앙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여기까지 알아온 하나님으로 계속 울거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모자랄 만한 분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관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관계성에 대한 것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본질인 거잖아요. 근데 관계성을 빼고 다른 것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 대한 소문만 수집을 하고 저에 대한 정보, 프로필만 갖다가 쓰고 그리고 제 영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제가 쓴 책을 막 연구를 하세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저를 알아갈 수 있는 재료는 되겠지만 저를 진짜로 알아가려면 저랑 시간을 두고 만나서 제 생각을 듣고 그리고 제 감정을 전달받고 대화할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저를 진짜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요, 저를 진짜 알기 위한 노력은 결국에는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인격적인 교제는 방금 제가 말했듯이 지, 정, 의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주고받고 그 사람의 감정을 주고받고 그리고 그 사람과 의지를 들여서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있잖아요. 사람도요,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의 선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성향이 바뀔 수도 있고 성격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깨트리지 않고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떤 선에서 멈추게 되면은 그때부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와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줄이려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서 이야기하고 생각을 듣고 감정을 전달받고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정, 요새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나한테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과정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도 아까 제가 얼핏 언급을 해드렸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만큼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그냥 그러시겠지. 지금 내가 그동안의 신앙 경험으로 봐서 하나님 뭐 용서하라고 하시겠지. 뭐 하나님 내가 뭐 그동안 들어왔던 거 있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안 도와주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더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야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오해와 편견들이 풀렸던 경험이 있다면 또 나눠주시면 너무 풍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한테 오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정말로 이해받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을
제가 오늘 전달을 받았어요.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말씀 공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되셨고 또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